오늘 월요일 새벽기도 예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교회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성도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대부분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과 사명에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과 당황한 상황에 그냥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도망가듯 피하는 때도 많습니다. 에스겔에게는 포로라는 상황에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분명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 중에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으셨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주신 사역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에스겔에게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먼저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다같이 함께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늘까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혼자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하나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 명 한 명 나의 머리카락수를 알고 우리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멀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직접 만나 나를 직접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는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은혜를 통해 그의 자비를 통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나 자신보다 잘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4절 다같이 함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하나님은 심지어 나의 사역의 자리에 사역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사역지가 어떨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과 기적을 증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은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우리를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역사하심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우리가 힘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당연하게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달다고 합니다. 쓴 것이 아니라 달는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어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굳은 마음 때문에 듣지 않을 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다같이 함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고 마음이 이미 듣지 않겠다는 그런 이미 마음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 가운데 너무나 쾌락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겸손의 자리를 거절하고 듣지 않을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꺾지 않겠다는 겸손하지 않겠다는 고집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거절합니다. 다같이 함께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모두가 뻔뻔스럽고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고집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능력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끝까지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자비의 길을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고집이 센 그 사랑의 고집이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집이 센 어려운 이 사역의 대상인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겔을 준비시키십니다. 에스겔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래서 에스겔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듣던 또는 듣지 말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던 순종을 하던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에 또는 사명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션을 주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 나를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록터 나하니. 그다음에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 힘이 있게 나를 감동시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부터 그것이 섬김이던 사역이던 사명이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성도는 나의 사명 또는 그것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주신 은혜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사명을 또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은혜로 우리는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미 신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준비하는 분도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이 함께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아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7일 동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준비하셨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는 동안 에스겔을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순종하기 싫다는 반응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의 사명이 너무 무겁고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반응을 한다면, 그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자리를 은혜로 마련하셨고 그 선택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앞에는 그 선택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왜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나의 약점이 잡힌 것 같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선뜻 순종을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 일, 섬김을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내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은 나에게 불리하게 보이고 나에게 불편한 요구가 되어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날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고 에스겔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에 쓴 것이 아닌 그 무엇보다 달고 따뜻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예레미야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으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아멘. 그리고 시편에서도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아무리 고집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고집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의 사명과 그 사역의 자리가 고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명에서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고집으로 나를 불편케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그 무엇보다 다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안겨주신다는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을 때, 초대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집처럼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왔죠. 우리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였죠. 하지만 우리 더러운 화장실이 있고 내 안방은 많은 비밀스러운 것이 많은데 예수님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려워서 예수님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세요. 다른 곳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계시세요.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오직 딱 이 부분만 주님, 딱 이 부분만 제가 허락했으니까
이 부분만이 네모 칸에만 서 있어 계시세요.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아니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이 집에 계속 들어오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계속 밀려가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 초대받은 그 마음을 다 온전히 알고 싶어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한 코너에 있는 것을 알고 싶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그 모습대로 그 더러운 화장실 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비밀스러운 그 안방을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밀스럽게 주님 여기는 안 돼요 하면서 우리의 방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달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안방과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사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라도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